축하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더욱 힘찬 이 여름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명품 마크를 단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조 제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조품들은 브랜드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거를 닮아하는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실 카피 제품들이 짝퉁이 티를 내고 다니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짝퉁이나 모조품을 보고서 저거는 진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조품을 사는 사람들도 그걸 알면서 사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카피가 카피 표시를 하지 않고 진짜처럼 둔갑을 해서 진짜처럼 값을 받고 팔릴 때 큰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어떤 비밀 공장 같은 데서 가짜 명품을 만들어서 거의 진짜 수준의 값을 받고 팔다가 적발이 돼서 화제가 되는 뉴스를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짜를 가짜로 만들지 않고 진짜로 팔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가짜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재림 예수를 일컫는 사람만 50명이 가깝다라고 하고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러한 기독교를 따라해서 자신들의 모조 제품들을 계속해서 카피해서 생산을 해내는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따라하는 짝퉁 물건의 순위를 따져보면은 그 1위 브랜드가 샤넬이고 2위가 고야드, 3위가 루이비통, 그리고 구찌 순이라고 합니다. 다 어떤 브랜드들입니까? 다 쟁쟁한 브랜드들이죠. 명품이 아니면 굳이 따라할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단 사이비가 많은가? 그 대답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모조품과 카피본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독교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21세기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었음을 교회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그 명확한 기준을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수요 예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순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종말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살펴보았죠. 너는 나의 모습을 어떠한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거나 새기는 것만을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힘과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하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아버지 되신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참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을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첫 번째 시작은 만만치 않은 도전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이제 인간의 생각까지도 따라하는 AI를 개발하는 등 정말로 무한히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발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이 고백은 일종의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종교적 상상력의 창조물일 뿐에 불과하다. 그냥 인간의 고차원적인 상상력의 활동일 뿐이다라고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17세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이지만 동시에 당시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작 뉴턴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이 가능하다.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든지 존재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드넓은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줌을 움켜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는 기하학과 이 현대 수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위대한 영성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치의 오차 없이 반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우주 공간은 어떻습니까? 이 드넓은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은
지금도 탄생과 생성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허블 우주망원경에서는 이 우리가 속한 지구가 속한 은하계를 비롯한 수많은 별들의 무수한 팽창과 움직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생명체들과 천체의 움직임들이 그저 세포 분열과 원자와 분자의 결합과 분열에 의한 우연한 현상이라고만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한 번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자꾸 생각을 하려다 보니 그것은 우연의 반복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신론도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앙인들의 반발의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1900년도의 초에 소위 원리주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신앙의 근본 원리를 갖다가 세상의 과학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 이 지구의 역사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억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7천년에서 1만 년 사이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위 창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지구 역사가 7천년에서 1만 년 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젊은 지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젊은 지구론에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 수많은 족보를 한 세대를 지금 기준으로 해 30년에서 50년으로 쳐가지고 그 성경에 나온 나이하고 일괄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적용해서 따져보니까 지구의 역사는 7천년에서 1만 년 사이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역사가 7천년에서 1만 년 사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지구 탄생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일반 과학계에서는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일반 과학의 논문이라든가 레퍼런스에서 참조 자료로 인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양극단의 주장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신앙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서 수많은 수학 공식이 나오고 있죠. 무슨 삼각함수의 탄젠트, 코사인, 무슨 미적분 인테그랄서부터 해가지고 근해 공식까지 어마어마한 수학 공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공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이 수학 공식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 정도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만일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2, 3천 년 전에 선사시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일에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천지창조의 공식이라든지 이 세상의 탄생 과정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알려주려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논쟁으로 공룡과 인간이 동시대에 살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과 공룡의 이 화석의 이 연대수가 다른데 절대로 같은 시대에 살았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말은 다 허구이고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에서 벌써 오류가 나오죠. 인간과 공룡이 동시대를 살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닌데 말이죠. 그에 맞서서 어떤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무슨 소리냐?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 바로 공룡의 다른 표기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인간과 공룡은 반드시 동시대를 살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공룡과 인간이 동시대에 살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권위가 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공룡이나 삼엽충이 인간과 동시대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이 세상의 정확한 창조 연대기나 메커니즘, 그리고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수학 공식과 화학 분비물을 거쳐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증명해낸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해내서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이론과 과학적 발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론은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이론은 배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과 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들이 발견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수정해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론들은 보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창조의 과학적인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후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놀라운 창조 역사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걸쳐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수학 공식이나 세상의 법칙으로 증명해내는 어떤 공정이나 과정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단백질과 무기질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결합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 과학이 아무리 정교하게 과학 이론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왜라고 하는 가치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이 피조물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질문은 오로지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노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의 지상대리자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창조의 사역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이 순간도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본가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어항에 구피를 기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항 속에 금붕어나 구피를 넣어두고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구피가 알아서 번성하고 조절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어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물을 갈아주고 먹이를 주고 죽은 새끼들은 걸러주고 그 안에 있는 이끼가 있으면 닦아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해야 그 어항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인간이 만든 어항도 그 정도일진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더욱 안타깝게 여기시며 개입하시고 고치고 간섭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노아의 언약에서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과 9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라는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연약해진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돌보고 함께 하시며 지금도 창조 사역을 쉬지 않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현상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억울하고지고 망가진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영생만을 위해서 주어진 약속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왕 대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세 번역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인간만의 타락이 아닌 온 피조물과 세상의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야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피조물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께 죽음과 고통의 굴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의 굴레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빚어진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과 죽음도 해결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라든지 수많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종종 이 다가올 우울한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 종말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또 인간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빚어진 수많은 우울한 미래에 대한 영화들이 종종 인기를 끌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의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우리의 성화와 영생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겪는 환경오염이나 이상기온이나 수많은 타락의 신음소리들은 이 지구의 어두운 종말을 알리는 디스토피아의 전주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신음이며 해산을 위한 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신 새 하늘 새 땅을 잉태하기 위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수많은 진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으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며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날을 기다리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단순히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완성될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신 천지창조의 과업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주어졌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가꾸고 돌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가와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주권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사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놀라운 영광의 찬양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을 계속해서 일구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